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첫 번째 강의 제목은 헬라어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예요?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예. 이거 뭔 뜻인지 아세요? 괜찮아요. 저도 잘 몰라요. 프로스 람바노. 그 로마서 14장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로마서 14장이 1절부터 4절까지 요 화면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잘 안 보이시면 그냥 들으세요. 우리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참 어렵죠. 계속 느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게 어렵고, 이 교인들을 또 사랑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게 어렵고, 참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큰 과제이며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채무이면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사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강력한 권면 중에 하나도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잘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나 혼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은 나 혼자만이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헌신적으로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섬기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사랑만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JDS 졸업하면 서로 사랑 되나요? 아울리치 갔다 오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전 약간 그런 착각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소위 짝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상처가 많아서 자신의 상처 안에 갇혀서 나의 사랑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날 못 본다니까요. 상대방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또는 영적으로 너무 약해서 나의 사랑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는 나의 관심과 그 애정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나는 달려가서 사랑을 퍼부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모임에 나오질 않아요. 줌 미팅에도 안 보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조별 카톡방에서 나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깝지만은 세상에는 이 상대적으로 볼 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약한 사람에 속하세요? 강한 사람에 속하세요? 와인잔 같은 사람들이 있죠. 보기에도 약한데 손에서 놓치기만 하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뚝배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단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역시 손에서 놓치면 깨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나무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떨어뜨리면 흠집이 조금 나긴 하지만 깨지지는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혹시 여기 뭐 JDS에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 않는 스탱 인간. 예? 스탱 인간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 지혜의 정도가 다르고 그 지성의 수준이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고 육신의 건강이 다르고 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 강하다는 것은요, 어떤 폭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덜 받는 거, 웬만한 일은 껄껄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 또 뭐 사소한 일에 시험 들지 않는 거, 삶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믿음의 공동체에는 그 다양한 배경과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달라요. 이 JDS에도 얼마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확신에 차서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주저주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건 이거야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할까 말까 그러다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강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확신에 차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 괜찮아, 그거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너무 쉽게 말을 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이럴 때 그 강하다는 게 정말 강한 건지 그럴 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하다는 것이 공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로마서라는 그 책을 보면은 약한 사람을 잘 받아들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서가 구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고 그래요. 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고 비슷한 사람도 심지어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의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거라. 믿음이 약한 형제나 그런 자매가 있다면 그들과 더불어서 잘 지내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문장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문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의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자유함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당시의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종교적 배경이나 관습적인 것에 따라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신이라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그런 것도 다 먹어도 된다고, 아직 그 이전의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줘도 먹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든 채소든 또 다른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 먹는 음식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자유롭게 먹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자유가 있음을 스스로 믿는 거,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고기든 채소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채소만 먹는 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먹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음식 금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런 금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소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왜 욕해야 되냐고요. 예수님 만나고 자유함을 얻어서 모든 음식을 당당히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채소만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도 채소만 먹고 있는, 아직도 음식 금기가 있는, 저건 기독교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 채소만 먹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유, 예수님 만나고도 회복되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거꾸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그 약한 사람들은 이거 육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 두고 어떻게 음식을 저렇게 분별력 없이 먹을 수 있지? 싫어. 이러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모두 상대방을 환영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기독교 신앙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만 아니라면은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받아줘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주고 있는 게 로마서 14장 3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받는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3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래요. 여기에 쓰인 받아들인다는 그 말 있죠. 받아들이는 거. 그걸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람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프로스람바노가 바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환영할 때,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람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의 18장의 26절인데요. 여기에 프로스람바노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사람들도 가르치곤 했는데 잘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잘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내외가 그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줬다라는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기서 데려갔다, 집으로 데려갔다라는 말이 그게 바로 프로스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데려갔다는 건요, 프로스 람바노 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집문을 열고 데려가는 건 사실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게 한 거거든요. 우리는 막 이렇게 벽을 치잖아요. 들어오지 마. 넌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마. 하지만 이거를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나에게까지 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프로스 람바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거. 다른 말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게 어떤 선을 두고 여기까지만 용납하고 그 다음은 아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프로스 람바노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예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프로스 람바노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도 약해서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만 가면 또 JDS만 가면 사랑을 받는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쟤 맨날 어디 가서 저렇게 회복이 되고 올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이 찬 사람들, 활기찬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잠깐 할까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거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 죄인들과 그 소외된 자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오잖아요. 와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근데 그걸 또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그 연약한 그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죄인입니까? 사실 도덕적으로 병든 그 모든 자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한 사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은 강한 사람인 듯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하기만 한 사람이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 거지, 강한 사람도 예수님 보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느 부분 하나 거질 데 없는 그런 완전한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다른 사람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재정적인 능력이 좀 더 좀 차이가 난다고, 또는 자기가 좀 눈치 좀 빠르다고 다른 약자들을 업신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는 하면서도 정작 약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살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또 강한 사람도 받아들이세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세요. 프로스 람바노라는 이 어려운 헬라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이 메시지가 오래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굳이 이 원어를 뭐로 하겠습니까? 제발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모두를 용납하고 프로스 람바노 평생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를 프로스 람바노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프로스 람바노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약자도 강자도 모두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모두 맞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자훈련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기도 모임에서도 모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프로스 람바노 해야 된다.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프로스 람바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프로스 람바노 해서 내가 그를 프로스 람바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보고 서로를 용납하고 의견이 달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 근거가 참으로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받아들인다. 이거보다 더 명확한 용납의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에서 쓰인 그 하인이라는 단어는 그 오이케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집안에서 함께 사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인은 주인과 함께 살고 있고 자신의 주인에게만 책임이 있어요. 그 이 하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하인이 서 있다, 넘어졌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그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저 하인이 넘어졌구나, 서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오히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게 보이는 거예요. 서 있는 그 사람 앞에 바로 앞에 돌뿌리가 있는 거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넘어져 있구나 싶어서 그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나를 강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건 이거야말로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프로스 람바노 하셔서 하나님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인들, 종들이에요. 그 종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집의 주인이신 주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서로가 판단하지 못한다고요. 우린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옆집의 다른 주인도 하나님이 집안의 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고 같은 집안에 있는 다른 종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면 그거는 감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 넘어져 있다고 판단할 권한도 없지만은 혹여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종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만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그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참 아픈 말이 있어요.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의 7장인데요.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의 7장의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참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아픈 말씀이에요.
읽고 또 읽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아픕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직접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되고자 했던 그 죄인들의 속성은 참으로 지긋지긋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제일 먼저 생긴 현상은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들의 벗은 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는 판단의 주체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그 모두가 귀한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고 그의 약함과 강함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생명으로 규정되는 존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강하다, 약하다로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생명이라고요. 그 사람이 아프든 우울증이 있든 열심히 사역을 하든 안 하든 모임에 제대로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가치가 빛나는 거지 그 사람의 그 별것 아닌 그 육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로 칭찬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 현재 위치로 칭찬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이 현재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하나님 품 밖에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현재 위치인데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아니다, 이거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품 안에 있는 그 자녀를 더 꼭 안아주세요. 또 만약에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이리 오너라, 이 품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에 계시면 더 꽉 안아주시고 밖에 있으면 들어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처럼 누구도 누구를 그렇게 쉽게 낙인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낙인 찍지 않으시는 분, 참 너무 좋으신 분이죠. 우리는 참 용서를 못하고 낙인 찍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본질을 보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셔요?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이런 죄인에게 의인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의인도 아닌데 도덕적으로는 죄인에 불과한데도 먼저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걸 우리가 칭의하고 성화 과정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대를 항상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즉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업신여겨도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예요. 결국 같은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중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중에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중에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이 할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감히 사람이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자기 의나 자기 만족, 자기 기준 이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그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고 늘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프로스 람반화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모두 함께 회복되어 가야 돼요. 그렇게 모두 함께 회복되어 가시는 JDS의 그 형제 자매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